여러분의 인생의 연륜이, 세상에 대한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세상 것에 젖어지지 않고 말씀만이 절대 진리구나, 말씀에 빠져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구나 라가 더 깊이 있게 와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연륜과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틈타지 않도록 가면 갈수록 결론은 이 말씀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를 여러분의 심령이 더 새겨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 네 번째,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4주까지 올지는 몰랐는데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설명할 때에 왜 예수님이 사랑을 요구하셨는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맞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확증해 주시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종교의 관계가 아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종교심으로 섬김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건 자녀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성격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다 같아. 모양은 다 같은데 무엇을 검사했을 때? 유전자를 검사했을 때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이에요. 네가 외모로 나에 대한 어떤 포장지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것 같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무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가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있느냐는 거죠. 너희야. 그거 보신다니까요. 딱 그거 하나 찾는다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무슨 유전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DNA가 자꾸 삶의 여정에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손해보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잔머리 굴려갖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안 하게 하시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정답이. 그게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는 틀려요. 성경이 2% 부족한 것 같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도 주시고 하라고 보면 유일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는 걸 말씀하세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방법, 이 땅과 내세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사랑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 있는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고 완성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 더 깊이 있게 새겨져야 흔들림이 없어요. 방향성에 또 목적성에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르고 사랑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형제이고 사랑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완성하게 되고 심판대죠. 심판대 앞에도 두렵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심판도. 지금 제가 이거 써드린 건 성경에 있는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써놓은 거예요. 제 말을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 말씀의 부분에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너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니 인간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마.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에게 자녀가 원하는 환경과 자녀가 원하는 조건과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나 뭐 이런 거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시간 내서 놀아주고 뭐 그렇게 잘 키우는 걸 잘 키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이 결론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제 인간적인 부모의 육신적인 사랑, 자기의 만족을 향한 사랑을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도 부모가 정해줘.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아니요. 자식들도 본인들이 경험하며 어떤 때는 실수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면서 똑같은 자식의 인생이 80이고 부모의 인생이 80이잖아요. 그죠? 그 80 가운데 살아갈 때 자식의 인생도 그 80 안에서 내가 갔던 그 여정, 예수님을 만나서 갔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준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학교 보내지 말고 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교육은 세상이 감당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꼭 집에서 필요하면 환경에 따라 아이의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안에서 또한 예수님이 하실 목이란 말이죠. 정작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것, 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명하신 명령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은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기본으로 텍스트로 그거를 안경으로 보고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번 제자를 삼는데 제자 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거 가르쳐 준 거 그거 가지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요. 분명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매 맺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하신 거, 분부하신 거. 사실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기준이 이거여야 됩니다. 내 멋대로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아니고 내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존심 버렸죠.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렸죠. 자기 사랑해서 고난도 겪으셨죠. 예를 들자면 아시겠어요? 그런 거 나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즐거운 거 그냥 룰루랄라는 그런 것만 할래요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생길 수 있어요. 뭐 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하려면.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더 봅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이거 하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안 행하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도 알고 뭐 느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이 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거고 뭔 거고 이거란 말이죠. 이 사실은 중요한 건.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걸 가야 되는 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제자 삼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 계명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또 나왔어요. 그 내용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이건요. 밑에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자식이 유명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고 부를 이루고, 세상적인 조건으로가 한 조건도 없어요. 성경엔요. 맞죠? 다니엘이 뭐 국무총리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걸로 영광을,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건, 그러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열매 안에서 그걸로 영광을 받는다는데, 왜 그거에 집중을 안 하고, 왜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왜 그 방향을 얘기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대로 가는 방향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제자,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되는 방법이 나왔어요. 16절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그죠? 제자들처럼. 근데 왜 세우셨냐 하면 목적, 이유가 나와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 하면, 내가 이것을 왜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 이유와 목적 다 나와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냥 읽으면. 뭐 하게 하려고요?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늘나라 백성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만 완악하고 강팍하고 폐역하고 잔인한 사랑으로만이 그것이 녹일 수 있고,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얼만큼 두들겨 패면 자식이 말을 듣던가요? 사람이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대로 바로바로 범죄하는 대로 바로바로 형벌을 가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죠. 구약에는 그렇게도 해보셨었죠. 인간은 오히려 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강압적으로 더 핍박하고 더 막 누르면 더 많이 복음이. 그런데 널널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태평성대로 그냥 이러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방법에서 여러분이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중매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도 써놔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매달 쓰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기본으로. 자 볼게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기본 아래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우리 아까 찬송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뭐가 완전해지고 뭐가 성장하느냐 하면, 뭐가 성장해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성장해. 예수님과 함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방향성인데. 근데 예수님으로 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어디 가서 맨날 이거 행하고 저거 행하고 표적 행하고 이적 행하고 이런 것 쪽으로는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랑의 그 높이에 이르는 그 길이 그 방법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잘 안 돼 갖고 힘들어 갖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바가지 안 긁고 아내가 더 잘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막 그러면,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의 이것이 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지 내가 그럴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도 이렇게 참아주시고 이거 맞아 그래 이 대상이 있는데 나도 그러는 것처럼 저기 그 보면 동행 프로그램 이게 보면 끝에 항상 보면 자녀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 그러는데 저도 나중에 잘 이렇게 좀 열심히 이제 살아서 저도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도와주면 이거예요. 이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의 부분. 그래서 내 심령이 강팍해지느냐,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드러움이 강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인격, 그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저제 오실지 막 두려움 이거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살자니까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맨날 펜팔만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펜팔이죠, 그렇죠? 펜팔만 해서 멀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정해서 만날 공항에 가서 딱 만난 그게 두려워요, 설레요? 설레야지 맞잖아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막 나누고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막 3년 동안 막 얼굴로 못 보고 겨우 사진 보고 보샵을 했는지 어쩐지 그건 나중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만 진짜 얼굴을 대할 때 이 땅에서 나누었던 거 예전에 편지를 통해서 했던 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맞네. 그랬을 때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우리는 심판 때를 거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하신 세상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자, 요한 2서 4절입니다. 더 중요한 거죠, 이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게 뭐였어요? 서로 내가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맞아요. 이건 요한일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계명대로 뭐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막연하게 생각지 마세요. 사랑하라는 계명,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분께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대로 행한다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게 우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훈 그게 바로 우의 내용들이에요. 그 가르침, 그 내용이 아닌 흘려버리고 다른 길로 다른 복음으로 빠져서 방황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명령, 새 계명, 교훈 잘 따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다 같이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왜? 창세전에 세 분이 계획하셨던 것이 이거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10절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 여기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복음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더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아닌 것을 가르치려 하거든 그 사람들을 집에 들여놓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따위의 일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자와 어울린다면 여러분도 그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가 됩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으로 오셨는데, 본체로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삶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인데, 그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 무리 안에서 나갔다고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 성경대로, 그 안을 벗어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누구도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나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여정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이룰 길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해 줘야 되는데, 성경 지식과 이론과 학식 이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원한다라면 아빠 나 성경도 좀 써보고 싶어 그러면 뭐 쓰게도 하고 하지만, 부모가 뭔가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영적으로 뭘 좀 잘 키워 보려고 부모가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차라리 오히려 그렇다라면 뒤에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원고 안에서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뭐 주중에나 시간을 내서 단 10분, 15분 동안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들은 것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거는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 제가 이 동행의 이 출발을 처음 할 때 그 전까지는 배워보지도 않았던 걸 예수님이 주신 대로 제가 처음으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이 원고의 방법을요. 이건 철저하게 주신 대로, 방법대로. 이유가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해 줘야 되는데 뭐냐면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을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같이 망하는 방법이에요. 제사장이 망했잖아요.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왜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 이건 망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예수님 방법대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는 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먹이시고, 우리 부모인 나 또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부모로 이 부분, 예수님의 어떤 전능,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제대로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요. 제대로 중매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오히려 훨씬 더 확실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막 주입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핵심을 제대로 중매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말씀의 설명대로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그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존중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 마찬가지. 이 기본이, 근데 우리들조차 사실 이것들이 잘 안 됐었잖아요. 종교 안에서. 그죠? 이것부터 우리도 다시 회복을 하셔야 돼요. 자녀 이전에 내가 먼저 진짜 예수님을 항상 존중하고 있는,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냐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지 누구와의 관계이든지 예수님이 먼저 떠올려요.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마귀요? 섭섭마귀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서운한 게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넘어져요, 여기에.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옛날 지났던 것들이 서운한 거야. 목사님이 그때 뭐 이래서 이랬는데, 그게 괜히 서운한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 끝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 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강력한.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내 정과 욕심이 죽지 않으면 일단은 한 번씩은 걸려요. 넘어져요, 여기에. 빨리 회복하세요. 예. 내가 뭐 대단한 뭔가를 해주고 뭘 했더라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끝나는데 왜 내 본전이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내가 이 미천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본전도 안 되고 왜 상대편에서 뭐가 안 오지? 왜 반응이 이렇지?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예,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가는 방법이 옛날 경부고속도로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속도로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요? 고속도로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고속도로만 있어요? 다른 것도 많죠? 굉장히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생하는 길,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길,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길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그거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교, 저교, 아니요, 그게 다 통일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 종교적인 팔을 다 버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항상 과학이 발전했든 우리가 화성에 정신 먹으러 로켓 타고 화성에 가서 정신 먹고 금성에 가서 저녁 먹고 이런 시대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해 안 변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것에도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조화롭게 잘 뭔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혜롭게. 예. 자,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법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양육하는 분이라를 알려주세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직업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길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의 정의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양육하는 분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 3절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여겨요? 만홀히 여기다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성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마음을 계속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말씀의 원고, 우리가 천여편에 있는 그 수많은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의 말씀의 핵심은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향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른 잡다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과의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안에서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일단 우선이 되어지고 그 중심을 먼저 심어줘야 혹시
부모가 생각 밖으로 일찍 갈 아이들이 고아로 내버려질 수도 있고요. 뭐 수많은 일들이 생겨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들이 그때 부모가 그때 그랬었어. 이 말씀에 대한 세상 진리가 아니고요. 세상 논리 말고요. 세상 그거는 다 바뀌어요. 세상적인 옳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증명도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요. 뭐.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우리 여기거나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기본이 뭐냐면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25절이요. 원래 세상의 방법에는 진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의 명예도 높이고 더 많은 것들의 권위 속에서 자기가 할 것들을 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높은 자리에 아니라 꼬라비에 서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찌질해지는 이런 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런데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또 천국 백성이 될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안 앉힌다는 소리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든 무슨 자리가 되든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국무총리에 앉아서 군림하면서 자기 배 두드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 권위로 사람들 위에 높여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부를 줬더니 부를 갖고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명예를 주고 권위를 줬더니 그것으로 자기의 뭔가에 위해서 살아감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려고요? 섬기려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늘에서 전능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권위를 자기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섬기는 것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높이 오르고 부자 되게 하고 자꾸 좋은 뭔가를 하라는 의미가 너 세상에서 좀 남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좀 출세하면 좋고 이런 목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자리에 안 오르는 게 더 나아요. 그 자리에 올려더라도 예수님이 올려주시더라도 섬길 마음의 모습으로 너희들은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목적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안 올려주신다는 게 아니고 가난하게 살게 하신다는 게 목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들을 제대로 심어주라는 것이죠. 이놈의 새끼야 너무 매 맞고 오냐. 너도 한 대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지는 말란 말이죠. 좀 속상하고 그래도 뭘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건 뭐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자, 볼게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이거 하늘에서입니다. 예,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28절에 예수님이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직장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직장의 상사가 야 오늘 내가 쏜다 다 시켜 짜장면집 가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뭐 시켜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 그리고 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준에 알아서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28절에 야 그런데 나 있잖아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찌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능력이 많고 더 권세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권력을 조금 줬더니 부를 조금 줬더니 그냥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이거는 소인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가르치지 말란 말이에요.
찍어 눌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눌러서 빨리 승진하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당장은 순간에는 그게 남한테 아부하지 않고 줄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높여주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논리. 용의 꼴이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 청년 때, 중고등학교 청년 때 그런 게 조집사님도 아마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애들 안수해 줄 때요. 막 그런 거 했어요. 뱀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멋있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막. 근데 그건 세상으로 그렇지만 성경으로는 아닌 건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제발 그런 것들을, 그런 불순물을 빼내버리세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낮추려고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예수님이 높이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그거 아니면 그냥 교만해서 거기서 한 칼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 빨리 진급하고 승진하고 빨리 출세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높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되겠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나? 높아.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요? 성경을 거슬리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면 예수님이 그 자녀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예. 자, 밑에 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에요. 4절에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의해서가 아니라 그건 참고일 뿐이고 그냥 최종적으로는 가정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정상이고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세상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열매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세상 기준과 세상 논리가 합쳐져 있는 건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내해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매자로 사랑의 권면과 삶의 본으로 예수사랑 예수통행의 양육의 길을 가도록 영적인 습관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초반에는 습관이 좀 필요하잖아요. 들어오면 손 닦고 그다음에 자기가 입을 자고 일어난 건 또 뭐 이부자리 개고 이건 다 습관으로 양육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에 대해서 그 관계, 예수님과의 접촉, 영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밑에 나와요. 부모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공경과 경외와 감사와 존중을 중심으로 먼저 행해야 자녀들에게도 중매될 수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느껴요. 진짜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진짜 잘 안 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가고 있는지 그런지 아닌지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정말 알아요. 네. 예수님 일단 먼저 알잖아요. 이 마음부터 빨리 예수님을 인식하는 이 마음부터 빨리 여러분들이 순수해지셔야 돼요. 노련해지시면 안 돼요. 이 종교성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부분들이 먼저 되어지면 그 영향으로 그게 흘러가요. 사실은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뭐 다 보면 위에 조상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맺어줬던 것 때문에 혜택 보는 자녀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믿고 그 부분을 해 놓으면 자식이 선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예배 때 주신 제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을 규칙적으로 뭐 해서 몇 장씩 읽어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이 좋아서 엄마 학교에 막 감동받아서 뭐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서브 해주는 거지만 일부러 잘 가르쳐 보려고 성경에 뭐 해보려고 그런 규칙을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그러나 중요한 건
예, 부모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말씀 안에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이것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온 거를 절대 가벼이 보지 마세요. 예, 이건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지 제가 강조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부분 그것 또한 도움이 안 되죠. 자녀에게 사랑의 권면도 말씀을 근거로 나누어주고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답을 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답을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안 되면 세상 논리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결론은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할 수 있기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 말씀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질에 대한 거예요. 헌금은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안타까고 지금 그걸 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건 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실제로 자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드리는 건 맞아요. 예, 드리는 거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내가 예배에 빠지면 목사님이 좀 그렇거나 예수님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예수님의 그 감사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뭐 부모 생신이나 여러분이 무슨 명절 때나 집에 가는 이유가 뭐 다른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공경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감사고 깨달음에 대한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관계성을 자꾸 놓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 주일날 와서 예물 헌금하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아니 예수님 그 돈을 안 받으세요. 그냥 돈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이거는요. 이해가 가세요? 그 이상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종교적으로 이거 안 드리면 손해볼 것 같고 요거 빼먹으면 예수님 어떻게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이제부터 하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대한 예수님과의 진짜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그래서 자유의 율법처럼 11조는 마찬가지 자유의 11조란 말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딱 어떤 정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내육이나 신명기에 받았던 그것을 드리는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관계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나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요 그 공경에 대한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형편이 있잖아요. 내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내가 요만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드리면 목사님이 또 이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감사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거냐 하면 마음에 없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 그 의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본인이 뭐 해서 용돈 받은 거에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커가면서 그렇게 하면 중요하고 좋겠지만 처음에 안 될 때는 부모가 일정액을 주어가면서까지라도 이름을 써서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라는 그게 강력한 경제 논리예요. 그게 사실은. 이해가 가세요? 거저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예수님께 행하는 건 하나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걸로만 움켜쥐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봤더니 좀 기분이 안 좋아. 목사님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드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가요? 부부싸움을 하면 예배 안 나오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 논리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부부싸움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성 안에 여기 갇혀 살았어요, 그동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사랑과
이 가치에 대한 것들이 너무도 희미하다 보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뭐 여기에 따라 어떤 때는 막 목숨을 몇 개씩 드리고 싶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이것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굳은 마음, 예수님에 대한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결같은 그 마음의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헌금은 돈의 개념이 아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음의 표현이고 공경이고 존중이고 경애고 감사고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이것들이 안 생길 때는 예수님께 구하면서 드려야 돼요. 구하면서 더 이런 부분들을. 헌금에 담아야 될 존중의 내용이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먹이고 돌보시고 나의 뭐다?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실제로 베푸신 아가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올 때는 주일 헌금이 없고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세 번째, 재물보다는 돈보다는 세상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존중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습관의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존중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예물은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 온라인,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하고 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마음을 실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자체,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걸 안 실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기본적인 거 외에 막 갑자기 교회에서 막 헌금 강요하는 것들 있잖아요. 뭘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뭘 해야 되는데, 식당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정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중하게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그 함부로 막 습관처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교회가 하는 거라 그래서 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기본이 그건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절기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절기 다 없앤 거 아니에요? 절기 다 없앤 거죠. 절기 때마다 뭐가 항상 따라요? 헌금이 따라요, 습관적으로. 이런 거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주셨을 때도 내 멋대로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 가면서 바르게 쓰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많이 벌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바르게 쓰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갖기 싫어도 막 주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면 이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인위적인 요구의 헌금이나 작정에 의한 것들이 아니어야 되고 또 이 헌금은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돈 먹기의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찾아드릴게요. 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세요. 이 헌금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드리면 많이. 물론 바르게 뜻에 맞게 많은 것을 많이 예수님 생각하고 많이 그 논리 제대로 하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6장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네요. 무엇으로요? 죽을 것만 많이 거치는 것이죠. 바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다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것으로 많이 거둘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의 관계성 안에 표현할 것에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정욕적으로 이거 떼어 먹으면 예수님이 또 몇 배로 뭘 하신다 그랬지.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돈 논리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해가 가시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어떤 것들을 행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고, 아니 정말 마음은 다 있고만 하는데 예수님의 물질이 허락을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예수님 아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들어줘요? 아니다, 나는 현찰이 좋다, 너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와라, 이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이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간다더라, 이렇게 생각돼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예수님, 그것을 오히려 더 예수님이 악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술 취함이나 담배와 또 이 바른 결혼관, 바른 직업관, 물질관, 경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근데 뭐 술 먹으면 안 되라고 뭐 억지로 막 해서 강제적으로 뭐 이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본인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한순간 술을 입에 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아서 가면서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예, 그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군대 가서나 이런 데 가서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본인이 각자의 아버지로서의 각자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됐어요? 다 중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풀려요. 아, 이게 나는 뭐 누구처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했던 자녀들도 각자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양육의 길을 가다 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 부분들이 오해가 풀려요. 근데 예수님을 중매해 주지 못하잖아요. 평생 동안 오해만 받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자녀도 똑같이 누구를 만나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봐야 그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했고 왜 그렇게 안타까움에 뭘 했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들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 다 맡겨라. 예수님께 다 맡겨라. 예. 자, 뒤에 이제 읽어봅니다. 쭉 읽어보면 돼요. 역대상 28절 9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중매해 줘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걸 중매해 주고 갔어요. 본인의 예수님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무슨 마음으로요? 아주 깊은 뜻으로. 종교심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내 마음보와 내 그것을 예수님이 본다고 생각하고,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그것을 알려줘서 자꾸 외모에, 겉보기에, 겉에 드러나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그런 쪽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이게 자연스레,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것들이.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이왕이면 조금 높은 자리가 낫고 이왕이면 조금 이런 직업이 낫고 이런 개념조차를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직업은 땀의 대가를 갖는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직업도 제대로 잘 선택해야 돼요, 사실은. 직업. 꼭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쳐야 되는 이런 직업은 안 돼요. 정말 제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험을 파는 것도 저는 이 개인적인 겁니다. 예. 조심하라고 저는 그런 직업도 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본인 의도와 그 다르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본인이 제대로 한 건 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예, 회사에서 속이는 거야. 예를 들자면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것도 예, 하려면 제대로 양심껏 해야 되고 미혹이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좀 힘든 뭐라 할지라도 정당한 땀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것. 예,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해요. 직업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강력 범죄 범죄자들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범죄자로 보이잖아요. 이 직업병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왕이면 죄인들 취급하는 것보다 좀 다른 거 하는 게 낫겠죠. 자,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 말이죠.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보면 예배하는 행위 자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자기를 위한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하며 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행위 자체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전쟁의 신이시고 그분이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건 다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그분에 대한 공경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걸 갖고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 갔다 왔으니까 안 갔다 오면 내 마음이 찝찝하고 한 주간에 좀 이런 거를 버리란 말이에요. 이런 거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마당만 밟고 왔다 갔으니까 이걸 예수님은 그를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기억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그건 내 논리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나중에 무슨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랬다고요? 못 들어오게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 안 생길 땐 가지마 이게 아니라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일. 그래서 아니면 예수님께 토요일부터 구해야죠. 예수님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데 제 마음이 뭔가 세상물이 들어왔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이 틈이 타서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자꾸 흐려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 제 마음을 도와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적어도 토요일이면 내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그게 중심이잖아요.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예배지만 그 모든 삶의 예배 안에 회중에 지금 모이는 회중의 예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다른 거 목숨 요구하거나 막 재산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왕 그게 너가 살 길이라는 거 예수님과 소통하는 길인데 학교에 보내놨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딴짓하고 있고 그거 기본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부분에서 내 마음에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주일이네. 가야지 이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굳이 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 여러분, 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붙들고 오셔야 돼요, 이건요. 제가 뭐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 영생의 이응자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에 그 중심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건 마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지 목사에 대한 뭔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이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기쁨이 없는데 육신의 부모도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와가지고 인상이나 박박 쓰고 그냥 안 온 걸 온 것처럼 뭐 이러면 가라 그러죠. 왜 왔냐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신 분이고, 예,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아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 기본이라는 이 기본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안 생기니까 안 가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문제거리라는 걸 알라는 소리죠. 병들었다는 걸 알라는 소리죠. 내 심령을 점검해봐. 어떤 이유로도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또한 해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면 감사해서 또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예수님 계속 찾고 뭐 그러라 그랬지 네 멋대로 어디 뭐 일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뭔가 뭐 그게 아니라 중심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마태복음 6장 19절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에 대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말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재물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공경을 아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 밑에 이제 마지막 봅니다. 예, 2번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제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요 부분을 밑에 요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식들을 부모들은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것으로 훌륭한 직업 갖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키운 것을 자식을 잘 키운 거고 뒷바라지를 잘해서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 남들이 하니까는 그런 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이건 제 학원 보내야 되는 남들 나 학원 보내니까 우리 아이도 이런 개념 갖지 말고 그 아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남들은 안 보내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것을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자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세상 지위와 명예와 세상 능력과 부와 권력과 세상의 꿈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예수님을 만나기 쉽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녀를 세상 부모들이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 것들을 위해 가르치는 방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방법을 따르라. 부자든 권세자든 또 지혜자든 능력자든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은혜인데 스스로인 것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기 분수를 자기 지위를 떠난 사단처럼 스스로 속아서 착각하는 사단적인 교만한 사람들을 경계하십니다 말이에요. 밑에 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책 많이 보고 능력 예수님의 지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건요. 이거 지식 다 제대로 빼내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40세의 모세가 예수님이 홍해 가서 지팡이 던지라 할 때 던졌겠어요? 40세의 모세는 계산이 빠삭한 사람이에요. 삼각함수로 계산했을 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유도 80세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냥 다 빼내신 거예요. 그 40년 동안 했던 것들을. 세상 예수님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세상 거든 영적인 거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세요, 안 주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 아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뭔가 많이 부족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세상 어떤 것들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대단하고 스스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어리석은 거. 예수님이 평가하신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논리에 빠삭하면 예수님의 논리를 못 따라가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게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예? 의학 상식이 많고 다른 어떤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면 그게 먼저 떠오른다라고요. 예수님의 진리보다는. 아시겠죠?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고 빽이 많고 뭐가 많으면 예수님 찾는 것보다 그것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예. 그러나 자식도 세상에 뭐한 걸로 막 채워주면 세상 살기가 좋겠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어질 수 있다는 걸, 예, 그 부분을 끝까지 고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 수 있도록 하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예, 하나도 부족한 게 없네? 돈도 많고 뭐도 많고 걱정할 게 이게 더 그 태평성대가 세상적인 태평성대가 가장 이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내 능력과 내 부족한 거 내가 이렇게 아이고 또 넘어졌네. 또 속았네. 아유 또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게 많을수록 좋은 거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누구를 놓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참 좋은 거라는 게 그것을 진짜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게 그리스도 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것을 내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는 건 천만이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개만 읽고 막게 골로새서 2장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기본이다. 기본을 가면 돼요.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는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을 얻는 거라면 나머지는 배설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 논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다 이기고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부모인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있어야, 예, 그래야 제대로 말씀대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참 중요한 거겠죠. 예, 마지막입니다. 밑에 갈라디아 6장 14절. 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었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5절 이건 여러분들이 또 가서 읽어보세요. 예. 하여튼 이제 다음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 번은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가정에서 세우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훌륭한 직업을 갖게 우수한 공부, 우수한 학식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각자의 예수님, 그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보시는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분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중매해줘서 그 예수님을 항상 부모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매해 주시는 게 다음 세대인 걸 아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